귀를 뚫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귀를 뚫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왜 귀를 뚫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귀를 뚫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를 뚫으셨습니까? 몸에 귀를 뚫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귀를 뚫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려면 일단 마음의 귀를 뚫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부터 알아야 하겠지요. 그 의미를 알고 난 후에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를 뚫는다는 것의 의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히브리 종에 대한 법칙이 존재했습니다. 뭐냐 하면 6년 동안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나면 7년째 되는 해에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6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주인과 평등한 신분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종이 주인으로부터 자유의 신분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영원히 종으로 살고 싶다라고 주인에게 요구한다면 주인은 그 종의 귀를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종은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철저히 주인의 요구가 아니라 종의 요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이같이 할지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보면 도대체 이런 바보 같은 종이 어디 있을까요? 이러한 종이 존재하기나 할까요? 본인이 자유의 신분이 되는 것을 마다하고 스스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이런 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종이라면 이러한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곧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서 어깨를 펴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맞았는데 스스로 자유롭게 되기를 포기하고 자진해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길을 송곳으로 뚫으라고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세상에 이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왜 오늘 본문은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전혀 그러한 예가 없을 것 같은 이 상황에 대하여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러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만약에 종이 아주 자비로운 주인을 만났다면 어떨까요? 종이라고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주인을 만났다면 어떨까요? 큰 빚도 갚아주고 사람 대접해주는 정도를 넘어서 자식처럼, 친구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가족처럼 대해주는 주인을 만났다면 어떨까요? 종이 지난 6년을 주인과 함께 정말로 가족처럼 행복하게 살아왔다면 어떨까요?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커서 주인을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이 많이 변했고 지난 6년간의 삶이 정말로 행복했다면, 그랬다면 어떨까요? 주인에게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에 빚을 진 종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종이라면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떠날 수 없다, 떠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종이라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인님, 나는 주인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습니다. 주인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인님이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인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인님의 영원한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귀를 뚫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 종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바보네, 미련하네 라고 할지 모르나 종에게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주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귀를 뚫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고 미련해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서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고 미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시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같은 주인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식처럼, 친구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가족처럼 대해주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맛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비로운 주님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낫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저의 길을 뚫어주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귀를 뚫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로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귀를 뚫으셨습니까?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셨습니까?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지 못한 사람은요, 귀를 뚫지 못한 사람은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확정해야 왔다 갔다 요동하지 않게 되는데, 종이 마음을 확정하지 않고 주인 집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면 할수록 그만큼 요동하고 흔들리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을 확정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전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을 확정해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서도 그가 보존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마음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귀를 뚫었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도 보존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확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전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풀무불 안에 들어가기 전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지 못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음을 확정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마음을 확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있지를 못해요. 늘 염려스럽고 늘 고민하고 늘 걱정하고 늘 힘들어하고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을 확정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붙잡혀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도록 옷은 완전히 노숙자보다 더 찢겨져 나가고 온몸이 두들겨 맞아서 피범벅이 된 상태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날 밤을 보냅니까? 아주 다들 잠잘 시간인데 바울과 실라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합니까? 신세한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이제 죽었구나. 아우 힘들다 정말. 복음 전하기 힘들다. 해드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닙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 찬양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주 예수들이 그 찬양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시끄러워 잠도 못 자겠네 라고 불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주 예수들이 그 기도와 찬양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그 안에 있는 간수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마음을 확정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같이 임하게 됩니다. 주변이 그 평안의 이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지 않은 신앙에는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확정되면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데요,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얼마나 자답게나 돈을 벌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신앙인 가운데서도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인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만본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귀를 뚫어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집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확정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확정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 귀를 뚫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귀를 뚫으셨습니까? 아직까지 귀를 뚫지 못하셨습니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변했습니다. 다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시리에 빠진 채 좌절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 모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난 후에 마음을 확정하고 다 순교자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마음을 확정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마음을 확정하고 순교자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며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사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두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았으나 끝까지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칼에 베어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쓸려 죽고 불에 타 죽는 상황에서도 기름에 튀겨 죽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마음을 확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귀를 뚫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시고 귀를 뚫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맞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정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귀를 뚫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뚫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귀를 뚫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